말씀으로 마가복음 16장을 마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부활에 관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마가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확실히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또다시 나오네요. 반복하겠습니다. 마리아들이 십자가 아래 있었죠. 그 십자가 아래 있었던 마리아들이 누구를 예표하냐? 저와 여러분을 예표해요. 뭐냐면 마리아의 뜻이 마라라고 했어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쓴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쓴물 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정말 이 인생 가운데 쓴물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살려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쓴물 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쓴물 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쓴물이 이제 무슨 물로 바뀌는 거예요? 단물로 바꿔서 막 기쁘고, 예, 막 오늘 아침에 막 무엇을 들고 막 아래층에서 올라오는데 두 가지 대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떡을 가져온 아저씨가 있어요. 영보 떡방학한 아저씨는 이거를 들고 오면서 승질이 난 거예요. 삼중가지잖아요. 이러면서 막 힘을 들어가지고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막 찬송을 하면서 올라오더라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다를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두 다 기뻐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야 돼요. 우거지 생각고 오이 꼭지 씹은 얼굴 하면 안 돼.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감격이고 감사가 돼야 돼요. 아주 작은 거. 나에게 있어서 실수했던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나의 실수, 나의 어려움, 나의 부족, 나의 모자란 생각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있었는데 그들이 왜 거기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합되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뭐를 주려고 향품을 사다 주었어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제치려.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들이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고 향품을 가져간 겁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않고 향품을 가져간 겁니까?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향품을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 향품은 가져갈 때 쓸모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는 뭐야?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니까 너무 슬퍼. 근데 부활절 고난주간은요, 슬픈 날이 아니라 정말 감격적이고 기쁜 날이에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또 살아나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향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는 거지. 2절.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매우 일찍에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날까지 준비했었던 걸 얘기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불려주리요 라고 하는 진짜 큰 돌이 어떻게 벌려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이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면에서 마태는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틀리죠? 마가복음의 내용과 조금 다른데, 아까 말했던 오전에 드린 것처럼 큰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돌문이 옮겨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돌문이 지금 올려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지금 여기 이 천사가 여기 있는 천사예요. 청년이에요. 이제 다시 이렇게 갈게요. 마가복음 16장으로 갔어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심히 크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 무덤이 지금 새 무덤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새 무덤은, 요한복음의 새 무덤은 죄인이 죽어서 가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곳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그 돌문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물리쳐버린 것을 지금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직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으니까. 근데 여기에 뭐라 하냐? 그 돌이 심히 크니라. 이 심히 크다, 그 말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면서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님을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때 열리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근데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에는 지진이 나면서 이게 없어졌다, 이렇게 이게 열려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지금 여기에는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돌을 굴러버리셨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여기다 덧줄 긋시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겠죠.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한 사람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객기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은 없어요. 자, 지금 무덤을 한번 봅시다. 무덤에 누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던 그 자리죠. 제가 2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붕대 이렇게 천으로 감았던 걸 다 풀어서 이렇게 개껴서 이렇게 놓고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감았던 예수님의 시신을 감았던 천은 어떻게 있고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앉아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천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 따라서 합시다. 지성소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새 무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성소의 안에 제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 그걸 무슨 궤? 은혜의 궤, 쉬운 궤, 법궤 그러잖아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법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마리아들이 달려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시작했던 곳이에요. 제자들이 시작했던 곳,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열시와 천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신다는 의미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거기로 가게 되죠. 그런데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덧줄 하나 그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수님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죠. 그대로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얼마나 놀라서 또 저기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장이 8절이에요. 끝이에요.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너무 놀란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인들은 믿지 않더라, 이걸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론 이 여인들이 가서 말해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다른 그 다수의 번역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대괄호로 해가지고 내용을 덧붙이고 첨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괄호로 표현되어 있죠? 큰 괄호는 끝까지 20절까지 괄호. 다른 번역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네. 예, 먼저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증인은, 여자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던 세대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자들, 증인의 효력이 없는 그 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거를 보여주는 거야. 아니, 봤으니까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하여 보면서 너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 믿냐? 믿냐? 안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믿게 돼요. 예. 우리 진짜 알죠?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는데 리포트를 내라고 그래서 냈습니다. 리포트를 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만 다시 정지해서 내시라고 리포트를 내가 보이콧 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리포트를 써서 냈는데 리포트 다시 써서 내라. 다시 정리해서 내라.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제가 써서 냈기 때문에 전혀 틀린 게,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너는 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것을 내냐 이거였어요. 진짜. 근데 더구나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리포트였어요. 다시 써서 내라고 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쓰세요? 물론 이제 복음을 다 지울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박사학위를 가지신 교수님들도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분이 많다. 연세대학교에 어제도 누구 그러시던데, 연세대학교의 교수들 더더욱 신학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런 것들 몇 가지 믿긴 하지만 홍해 사건 이런 거 안 믿어요. 안 믿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신학을 많이 공부해서 아는 교수들이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 있던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엘리야가 승천해 갖고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공중분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는 막 아주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막 이게 아니 진짜 교단에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총신대 교수가 이럴 수가 있나.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않고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그 증인의 효력이 없는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고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어요. 제자들한테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막 다른 성경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의 있었던 무덤이 열려져 있고 그 세마포들이 있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차리신 조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근데 그 밤에 잡았다고 그랬어요? 안 잡았다고 그랬어요?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때 그물을 던지라 해서 나중에 잡게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냥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뭐 갖고 오라고 해요? 고기를 갖고 와라라고 해요.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요한복음.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초청한다니까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눈이 뻥이시라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네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준비하셨다니까요, 미리. 그거를 제자들에게 먹이고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 요한복음에 있어요. 너무 깊이 나가면 안 되니까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예,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베드로가 갔는데 무덤문이 열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믿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 후에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라. 그러니까 불신앙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들 왜 지금 내가 살아난 걸 못 믿냐. 그리고 나서 바로 15절 불신앙 중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여기 온 천하는 온 피조물에게 이 말입니다. 온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은 뭐예요? 아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르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이거 다 설명 이전 했어요. 자,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건 뭐예요? 악한 세력, 비복음들을 내치는 거예요. 새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하니까 뭐 이상한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건 뭐예요? 뱀은 마귀의 세력을 의해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악한 뱀의 세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세력, 그 뱀이 품는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은 비복음을 우리가 들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비복음을 이제는 복음으로 내가 해석해 내버리니까.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은 복음 아닌 율법을 먹이고 영혼으로 죽게 만들고, 근데 이 영혼의 비복음을 전하면 처음부터 죽진 않아요, 성도들이. 비실비실 하다가 나중에 죽어요. 결론은 죽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셨잖아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저게 말씀인가 봐, 저게 믿음인가 봐 하고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진짜 이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질비하게 있는 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참된 자기 양들은 참된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죠. 오늘도 많은 지도자들이 진짜 싹이 안 난 지팡이, 모세 누굽니까? 누구의 지팡이가 싹이 났죠?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그 지팡이로 인도해서 가는 거지. 싹도 안 난 지팡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참된 복음에 정말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깡마른 십자가에서 세순이 났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복음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목사가 진짜 목사고 진짜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싹도 안 난 지팡이 들고 아무리 저자 성도들 계속 죽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은 지난번에 설교 말씀에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덧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저리로서라는 뜻은 저리로서 고어예요. 우리나라 고어로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라.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예요?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러 와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 다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죽은 자는 무엇의 부활로 일어나냐면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무섭죠? 다 주님 앞에 뭐 받게 돼요? 심판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죽었어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변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영생하에 거하게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지배자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것도 은편도 아니에요. 오른편은 무엇을 상징한다? 승리를 상징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 왜 나의 말을 이게 살아난 것을 안 믿어? 라고 14절에 얘기하고 바로 그냥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선교하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의 모습이 막 대단하게 아름답고 가꾸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모습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장사되심, 이게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